16장 중보기도의 다양한 방법. 예배와 찬양.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극진히 섬기는 행위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예배로 시작된다. 이는 우리가 더 많은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며 예배의 절정에 다다르게 한다. 소리내어 찬양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생활의 소산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 중보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깊어지며 찬양으로 끝맺어야 한다. 이것은 초점이 올바른 곳, 즉 하나님께 머물도록 지켜준다.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든지에 상관없이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이야말로 궁극적인 원천이며 해결자임을 상기시켜준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촉진시키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시는가에 관계없이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시편 35편 10절.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징조로 예배와 찬양을 택하셨다. 이로써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행사를 보게 되는 것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묵상하기.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힘이 있는 도구가 된다. 결국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이 아니신가? 묵상은 우리를 훨씬 높은 그리고 더 깊은 수준의 중보기도로 안내해준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초보자라면 다음 말씀을 묵상해보라. 이 말씀은 묵상할 때마다 나에게 힘을 북돋아준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성경 말씀 암송은 중요한 일이며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적대적인 환경에 직면할 수 있고 성경을 읽지 못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렇지만 성경을 기억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필요할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 그러나 묵상은 암송보다 한층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묵상을 통해 계시를 받을 수 있고 진리의 계시는 말씀을 실제 적용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최고의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룹으로 기도할 때는 인도자가 먼저 그룹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느 부분을 묵상해야 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다. 기도 모임에서 묵상을 배운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나 기도하게 될지 모를 때 성경을 곁에 두는 편이 언제나 유익하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시나 교훈, 권고, 확인 또는 격려를 주실 때를 대비해 항상 그분께 귀 기울이며 깨어 있어야 한다. 실제로 종종 그러한 일이 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 사에게 보람있고도 감격스러운 면이며 수십 년 동안 내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이었다. 이러한 일을 자주 체험할수록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더욱 경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분을 더욱 예배하게 되었다. 부담감을 올려드리기.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부담감을 주셔서 우리가 그 짐을 주님께 다시 맡기도록 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짐을 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다니기를 원치 않으신다. 부담감이 느껴질 때의 해결책은 단순히 성령님을 초청하여 우리가 그 상황을 두고 실제로 기도할 때 우리를 인도하고 힘주시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를 기도하라. 그리고 한 가지를 구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라. 기도가 바라는 단계에서 믿는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 영에서 부담감이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찬양할 때
그분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힘을 얻어 지속하는 기도라면 모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성령 안에 머물기, 성령 안에서 말하기, 성령 안에서 노래하기 같은 범주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을 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말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다. 바울은 영적 전쟁에 관해 말했을 때 이러한 기도를 드리라고 심주어 말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유다서 역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권고한다. 전후 맥락을 살피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인내하라는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의 특징. 성령님께 이끌린 기도라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며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성품, 방법, 말씀에 기초하며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며 충만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이러한 기도는 항상 응답받는다. 나는 친애하는 친구 아서 월리스가 그에 져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3장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의 차이점을 구분한 것에 적잖은 도움을 받았다. 아서 윌리스는 저명한 작가이자 성경 교사였으며 몇 해 전에 주님 곁으로 돌아갔다. 영으로 기도하기.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사용할 때는 모든 역본 성경이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영, 스피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형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다른 언어, 글로솔라리오라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일어난다. 그것은 사람의 제한된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이다.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네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수단이 된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를 사용함으로 개인의 덕을 세우게 된다고 말한다. 나는 일생에 걸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와 영으로 기도하기가 둘 다 분명하게 나타난 기도 모임에 참가했다. 경험이 많고 경건한 중보 기도자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한 부류가 다른 부류보다 더 능력이 있거나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말할 수 없다. 놀랄 일도 아닌 것이 이 두 부류의 기도자 모두 같은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다스림 앞에 굴복했고 그분의 지시에 순종했으며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명한 바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내가 권하고 싶은 또 하나의 훌륭한 책은 잭 헤이포드 박사의 영적 언어의 아름다움이다. 비탄과 산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도의 부담감이 강렬해질 때 성령은 해산하기 직전에 여인이 내는 것과 비슷한 소리로 자신도 모르게 규칙적인 신음을 바라게 하며 진통을 느끼게 하신다. 그렇게 기도하는 대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신다. 그러한 신체적 고통은 하나님의 영인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무언가를 낳고 계시다는 믿음과 강렬한 소원이 생기게 한다. 나는 영적 지도자 하나하나를 놓고 중보기도할 때 그러한 일을 자주 경험했다. 기도 중에 겪은 산고의 원인과 목적을 성령이 즉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상당한 시간이 흐르기까지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했다. 하나님의 종이 영적으로 발전을 이루는 일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도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깊고도 영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다. 부흥을 위한 기도에는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내가 이러한 진통을 겪으며 열방의 부흥을 위하여 40년 동안 기도했을 때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큰 격려가 되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나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사야 66장 8절 9절.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은 필사적인 소원이나 갈망이 심한 통곡, 즉 비탄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한 일은 나라와 선교단체, 교회, 영적 지도자, 민족, 개인,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수없이 일어났다. 의미심장한 사실은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나를 부르시기 바로 전에 그러한 깊은 기도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중요 기도야말로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준비인 것이다. 여러 해 전에 아서 웰리스가 내가 익명으로 글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중보기도 중에 겪었던 비탄과 산고의 체험이 주제였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에 실었다. 당시에 그 글은 익명으로 쓰기에 적합했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베일을 벗기는 것이 적합한 일이라고 믿는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본 것을 그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지시하셨다. 그런데 후에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건을 기록했다. 이는 분명히 그곳에 있었던 세 제자를 통해 전해 들은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의 행위로 영광을 받으셨다. 그분은 내가 전에 한 번도 나눈 적이 없는 많은 일을 이 책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확인해 주셨다. 이것은 빠르게 혹은 쉽게 얻은 결론이 아니다. 다음은 내가 앞서 언급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책에서 나는 두 가지 체험이다. 빌리그레암 전도대가 있기 전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였고 금식하며 하루를 보낸 후 종교의 사업면에서 모두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 유대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는 이와 같은 심한 통곡에 들어갔다. 나는 이미 2년 동안 그를 위해 기도해 은퇴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전도대회에 갔으며 거기서 성령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 후 그를 위해 1년을 더 기도하고서 우리는 그가 죽었다는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했다. 그가 과연 그리스도와 만났는지 확인할 길은 없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혼의 운명을 알고 계신다.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또 나는 하나님에게서 비롯하여 믿음으로 다시 올린 기도는 절대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비록 그 목적이 기도하는 대상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강렬한 고뇌에 관련된 체험인데 그 일은 신음하는 소리 같은 걸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다. 어느 주일 아침 설교자가 광고하기를 저녁 예배 때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지옥을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것이며 그 자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지막 기회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특별히 기도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나는 이것이 한 기업의 간부인 어떤 분을 두고 한 말임을 대번에 알아차렸다. 그는 우리의 친구였고 남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구원의 도를 성실히 나누었으며 우리는 그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왔다. 우리는 그에게 전화하여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대답을 받아냈다. 오후에 기도할 때 그의 절실한 필요에 대해 심한 부담감이 느껴졌다. 나는 너무 늦기 전에 그가 회개하기를 갈망했다. 심히 우는 것 외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우리 곁에 앉았고 예배 시간 내내 성령은 나를 통해 그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셨다. 겉으로는 완전한 침묵과 고요한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전에 없이 격렬한 영혼의 산고를 치렀다. 그의 영혼이 멸망할 곳으로 추락하는 장면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는 성령의 역사로 그가 점차 그리고 확실하게 돌아오고 있음을 감지했다. 쉴 새 없이 조용히 벌어지는 눈물 외에는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복음의 초청에 응답하여 예배 후 설교자와 함께 무릎을 꿇고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위탁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끝없는 긍휼의 깊이를 어찌다 측량할 수 있으랴. 나는 멈추어 그분께 경배드린다. 내가 지도자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면서 치른 가장 강렬한 산고는 나이 오랜 세월 친밀하게 지낸 온 두 사람의 지도자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겪은 것이다. 나는 그들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으며 두 사람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고 있음도 알았다. 나는 다른 어떤 일보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시간에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기도해야 할 큰 책임을 느꼈다.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만한 한적한 장소로 물러가 두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하는 동안 그들의 관계가 깨어져 서로 심한 고통을 겪은 것을 알았고 그러한 아픔을 느끼자 두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느꼈다. 그들이 하나 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내 영혼의 부담이 난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운 것이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해산하는 진통을 오기를 기다리듯 나는 성령의 진통이 찾아오기를 고대했다. 그런데 신음과 비탄의 눈물 대신에 짧고 헐떡이며 몰아치는 호흡과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고뇌로 앓는 소리를 냈다.
나는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두 사람을 향한 그분의 순결하고 공평한 사랑을 내 마음에 나타내고 계시다고 대답하셨다. 나는 두 사람을 향한 그러한 차원의 사랑에 수반되는 하나님의 고통을 내가 일부나마 체험하고 있음을 이해했다. 부담감이 떠나가자 안도하면서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됨을 얼마나 소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연합하기까지 겪으시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났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두 귀한 종은 연합과 치유를 경험했다. 모범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방법이 얼마나 다양하고 지혜로운지요. 주님께 경배드리며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길을 주의 자녀에게 계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보기도할 때 주님의 그러한 방법을 더 온전히 체험하여 위대하고 크신 주의 긍휼한 마음을 깨닫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성령님이 저희 스승이 되어 주실 것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